이번 시간에는 법륜 순환 운전의 요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법륜 순환 운전의 요법이란 천지 자연의 천체의 흐름과 또 태양계의 흐름과 사람의 기혈의 운행이 하나임을 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과 사람이 기혈 운동이 하늘과 닿아 있고 또 하늘은 사람의 기혈 운동과 함께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쉬운 얘기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또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죠. 나야 뭐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즉 법륜 순환 운전의 그 묘한 법, 묘한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천하대도를 알아가는 지름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근자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행을 한다, 뭘 한다, 많이 봅니다. 내가 이제 승가에 몸을 담고 그 세월에만 해서 많은 그 수행자들을 만나보죠. 그런데 법륜 순환 운전의 대원칙을 알지 못해요.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라고 합니다. 근데 법륜 순환 천체와 지체, 그 다음에 인체, 천지인 삼재의 법륜 순환 운전의 법칙을 모르고서는 단연코 수행을 이룰 수가 없고 천하대도를 거머쥘 수가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한다고 하면은 법륜, 음양, 배합, 생극, 순환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륜, 음양, 배합, 생극, 순환, 불식, 지리, 원칙을 알아가는 거죠.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법륜 순환 운전의 묘법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 생극재화, 즉 생하고 극하고 또 외하고 서로 부딪히는 오행의 순환불식, 그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그 대원칙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도를 배운다고 하면서. 그러니 뭐 도인이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학식으로서는 죽었다 깨도 천하대도를 품을 수 없다고 딱 붙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 선가의 그 선법, 즉 선법은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실상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육조 해능 스님을 통해서 그분의 제자이신 분이 우리 고려 때에 어느 대사님이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선교의 뿌리가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해능 스님을 우리가 쭉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해능 스님과 닿아져 있습니다. 물론 해능 스님을 닿게 되면 달마로 이어지죠. 왜? 달마의 제자가 해능이니까. 뭐 일대 바로 제자가 아니라 이제 6번째 제자죠. 다섯 번째가 되나? 달마가 초조, 이게 그렇죠. 5번째가 되겠죠. 달마까지 포함해서 6조 스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6조 대사가 해능대사 아니에요? 물론 이 해능대사가 나오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중국불교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분이 한 분이 우리 이제 한국불교와 인연이 닿아서 우리 한국 스님이 가셔가지고 불교를 가져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법 중심의, 그전에는 주로 이제 물론 선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정리가 안 된 거죠. 신라 백제 고려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교학사상, 불교가 들어와서 교학사상으로 많이 발전됐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고려를 통해서 참 또 이시조선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근세에 오기까지는 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불교의 대표는 선종, 즉 선학을 중심한 종단이 되겠죠. 지금도 우리나라 이제 대표 종단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조계종 아니겠어요? 조계종은 그 선 중심의 부처의 신법으로 바로 들어가는 즉심시불이라고 하는, 바로 그냥 마음이 부처다 하는 것을 바로 들어가는 그것을 모토로 삼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소위 경전, 즉 의지하는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거든요. 금강경은 바로 선법으로 바로 들어가는 말씀들이 많죠. 그건 차지하고 선법으로 들어간다, 즉 즉심시불이다 한 대전제와 대원칙, 그것은 천지의 변화, 천지음양의 변화, 천지음양 배합과 생각의 순환에 대한 것을 알고, 즉 마음을 바르게 지니고, 마음을 바르게 지니기 위해서는 의심과 염려를 걷어내야 되고, 내가 나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다 털어버리고 지난날에 대해서 반성과 뉘우침을 지닌 마음이어야 마음을 바르게 가질 수 있고, 그러한 마음을 지녔을 때야만 부처의 신법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살면서 적당히 남의 눈치나 보고 이것저것 전론질에 가면서 수행을 한다면 또 뭐 얻어지는 거 뭐 있겠어요? 평생을 앉아서 면벽 좌선한다고 해봐야 되겠어요? 그건 도를 이룰 수가 없죠. 즉 도를 이룰 수 없다, 즉 도통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수행한다라고 하지만 자신들이 스스로 버려야 되고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 안 된 마음으로 되겠어요? 안 되죠. 도의 공부를 하면 무, 중, 득, 유, 없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고, 이허득실하며 텅 빈 것에서 실상의 실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실을 득허, 지금 보이는 대상에서 빈 것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를 품게 되면 무중득유, 이실득허, 이허득실을 얻게 되고, 이것을 제대로 품어야만이 천하대도를 품을 수가 있는데, 그럼 무중득유, 무중, 없는 것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기, 목화토금수 오행의 기운을 알아차리고, 오음, 5가지의 소리가 우리의 몸과 끊임없이
들고 나면서 몸을 치료하고 있고, 오미 5가지 맛, 우리가 목화토금수의 맛, 이거 아는 거죠. 즉 무중 없는 것에서 얻어 차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기오미오음을 얘기를 합니다. 오기오미오음.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상무상에 내가 수련을 한다, 이 물건이. 그러면 무엇을 얻을 것이냐? 이실득허라고 했습니다. 이실득허. 그 말은 내가 지금 수행을 하는데 무엇을 얻느냐? 내가 비어있음을 아는. 그래서 이실득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이허득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이 빈 것으로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 뭔가 얻어야 돼요. 득실. 이것은 우리 신명이 맑고 밝음으로 도덕을 행하는 것입니다. 도덕을 행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중생들을 위해서 질병과 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 이 얘기죠. 도인이 되면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것을 알아차려야 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딱딱딱 옛 어른들이 말씀을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스승님에게 그 책을 받아서 한 20년 됐죠.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냥 누가 보지 말라고 해도 제가 쭉 이 책은 봅니다.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자신이 빈 항아리인 것을 알아차리고 공부를 해야 공부도 들어오는 것이지, 자기가 무엇을 안다, 뭐 내가 많이 배웠다, 어떤 그 내세우는 마음, 자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 존재의 존심의 마음을 가지고는 공부에서는 다 꽝이죠. 꽝. 쉽게 얘기하면 꽝입니다. 그래서 도의 공부를 많은 분들이 참 관심이 있어 공부에 입문을 하지만 제대로 된 도인이 나오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분 수행하시는 그분들 스스로가 망상된 것, 망념된 것, 걱정스러운 것, 염려스러운 것을 내려놓지 않고 공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얻어가는 것이 없는 거죠. 얻어가는 것이 없다는 얘기는 결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는 척 하는 사람은 많으나, 쉽게 얘기하면, 하는 척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실상무상의 도를 품는 자들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물질 중심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 중심의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 돈벌이에 연연한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뭐 누구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자신이 비어 있어서, 즉 자신이 비어 있다고 마음이 바르게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비어 있음을 아는 겁니다. 자신이 비어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돌아가는 순환의 법칙이 나와 함께 돌아가는 그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수행한다라고 하지만 도 실상무상의 도는 맛도 못 본다는 거죠. 그저 그냥 남들이 전하는 말 몇 마디,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러니 이렇다더라 저랬다더라. 제가 출가를 하게 된 동기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색불이용 공불이색, 색즉시용 공즉시색, 이 말에 걸려서 평생을 머릿속에 담고 오다가 이거 불경의 말이니까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출가를 했는데, 그 안에 내가 젊은 시절에 그 어린 시절부터 많은 스님네들과 수행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도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유명한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감히 이름 대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만나봐도 똑같어요. 우리 시쳇말로 알딸딸하고 아리까리하게 하는 말들, 이거 아주, 이 말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렇게 어려운 말인가? 나는 이게 도라는 건지 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요 말귀라도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출가를 하게 되고, 출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가해서도 많은 스님네들한테 다니면서 시간만 나면 물어봅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한테 시원하게 답해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오로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데 이런 어떤 놈이냐, 이런 말 하나 때려잡자, 그 마음 하나로 출가를 했지 다른 마음은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절의 인연을 만나서 참 대도 견성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불가에 계신 분이 아니고 속가에 계신 분인데, 멀지 않은 곳에 또 나와 인연이 닿아졌던 사람입니다. 첫마디가 저를 그래요. 그분이 이제 제 친구, 우리 학교 다닐 때 친구의 형님이신데, 왜 출가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이거, 이런 말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이 말에 내가 끌려가지고 내가 이제 출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머리 깎으셨네요. 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머리 깎을 필요도 없는데 왜 머리 깎았냐. 그러나 나도 형한테, 내가 형님이라고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얘기했죠. 부처님한테 내가 요거 알아야 되겠다고 내가 아주 딱 작심하고 내가 아주 머리 깎았는데, 요거 알 때까지는 내가 이거 불가의 옷을 입고 수행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얘기했죠. 그래서 나 뭐 용감, 보통 사람들은 그 용기 못 낸답니다. 왜? 많은 주위의 여건들, 나 공부만 하라고 누가 세상 사람들이 나 편하게 밀어준 사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차에 기름을 못 넣어서, 또 어떨 때는 끼니거리가 없어서, 밥도 굶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고비마다에 선한 영향력의 인연들이 오셔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참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첫날 만나서 저한테 우리 사부님이 하신 말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시는 것처럼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나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든지 불경의 말이니까 불가에 기해야 풀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했다고 하니까 하여간 용기가 가상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형을 쫓아다니기를 8년간을 쫓아다녔습니다. 네. 한번 거의 한 100리 이상 떨어진 길을 내가 8년간을 내가 쫓아다녔어요. 단 한 번도 내가 한번 오늘 시간이 어떠십니까 했을 때 오늘 오지 마세요 소리 단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예, 오세요. 예, 저는 예, 오세요. 그 소리만 듣고 제가 8년간을 다녔습니다. 감히 말합니다. 감히 말하는데, 법륜 순환 운전의 묘법, 즉 천지인의 기운을 알지 못하고서는 천하 대도의 진리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천하 대도가 무엇이다, 무엇이다, 많은 사람들이 들먹거리는 사람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도통했다는 도인들도 많이 만나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네. 가서 시비할 거 뭐 있어요? 네. 하는 행동을 보지요. 얼마 전에 또 내 아는 사람의 얘기로는 도장 파던 사람이나 모르나 그런 사람이 득도를 해가지고 강연을 다니면서 아주 짭짤하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자가 한 100명 가까이 전국에 득도한 제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 천하 대도의 도인은요, 한 스승 밑에서 하나의 제자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몇십 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몇십 년의 세월이. 몇십 년의 세월이. 내가 지금 득도에 있다고 해서 바로 제자를 만들고 가르쳐주면 제자입니까? 아니죠. 눈구멍을 뜨게 만들어줘. 눈구멍을 뜨게. 눈구멍이 떠야지 올바른 도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알 텐데, 눈구멍도 세상 위아래 상하자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먹탱이를 만들어 놓고 무슨 그 먹탱이들을 갖다 제자랍시고, 저런 뭐예요? 밥벌이 수단에 이용하는 거지. 밥벌이 수단. 저는 감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 봐요. 여러 사람 봐요. 우리 절에 가끔 다니시는 그 젊은이가 벌써 한 15년 전의 얘기입니다만, 스님, 경상도 어디에 아주 도인이 나와가지고 요즘에 사람들이 몰리는데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 도인이 말하자면 법문을 한납시고 법문을 해요. 제가 이제 쭉 들어보죠. 네. 아니에요. 근데 그 도인도 역시 자기와 같은 도통한 도인들이 그 당시에 내가 8명인가 자기를 포함해서 9명이 도통한 하나의 그룹이 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전국에서 관광버스가 어마어마하게 그 절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어떤 시절의 인연으로 그 앞을 지나오게 됐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요. 쉽게 말하자면 어떤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권에 의해서 요즘에 떴다방이라는 게 있죠. 떴다방과 같은 똑같은 짓거리를 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도를 팔아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그 짓거리 하는 거죠. 떴다방 도인들 내가 많이 봤습니다. 천하 대도의 원칙은
법륜 순환 운전의 묘함을 알아차리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체의 기운과 또 태양계의 순환 운전의 기운과 사람이 오장육부의 순환 운전의 기혈의 운전이 하나입니다. 요거 알아차리는 것이 천하대도를 알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요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천하대도는 무형이다. 모양이 없다. 모양이 없으므로 생육천지한다. 천지 만물을 길러내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천하대도는 무정이라. 예. 천하대도는 어느 한쪽에 정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해와 달의 운행이 항상 일관하게 같다. 그래서 천하대도는 무명이라. 이름도 없어. 이름이 없으나 천지 만물을 키워낸다고 했습니다. 천하대도는 무형이라. 모양이 없으므로 세상 천지의 만물을 키우고, 대도는 무정이라 운행일월하며, 대도는 무명이라 장양만물한다 했습니다. 즉 천지 만물을 키워낸다는 얘기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길 원하고 또 어떻게 해야 내가 병 없는 고통에서 살아갈 것인가. 무중득유하며 이실득하하며 이허득실한다. 이 대원칙은 우리가 오행의 기운과 소리와 맛을 알고 수련 득도에 임해서 도를 품은 사람은 신명도덕을 알아서 중생들의 질병과 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대원칙을 품고 있습니다. 조금 말이 좀 어려워지나요?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